지난주부터 저랑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히브리서는요, 순전한 믿음에서 이탈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리던 교회를 다시금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기록되었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하고 흠 많은 신앙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요. 그렇기에 성령께서 본 서신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첫 서신을 받았던 독자들 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알아야 하는 영적 진리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서신을 받았던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실족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선 이미 받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졌고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그 모든 예언들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즉 이미 교회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단들마다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교회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 자기들은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복음, 이런 거 없어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경계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복음 같은 거 없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음을 붙들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 간략하게 좀 정리를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비록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인간의 감각들로 경험되어질 수 없다 할지라도 확신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요,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지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은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중 몇 사람에 대해 이제 언급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아벨이 진정한 예배의 본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하게 창조되었던 만물이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악에 물들어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타락한 인간과 만물을 향하여 변함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인간과 피조 세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만물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은 창조 때 부여받았던 명령과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사람인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거기에는요, 아벨이 그의 형 가인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에게 전혀 상반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창세기 4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 가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요, 목축을 하는 자였어요. 양을 치는 자였기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요, 실은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들을 따져보면 이 두 사람의 제사가 지닌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순종했는가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인이 뭘 가져왔죠? 땅의 소산을 가져와 제사했잖아요. 이러한 제사의 방식, 즉 땅의 소산으로 제사하는 방식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도 명확히 명령된 것이기에 단지 땅의 것을 드렸다는 사실로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주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시죠. 맥추감사주일이 원래 어떤 날입니까? 한 해의 첫 땅의 소산을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벨의 제사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입니다. 기름을 드린다는 건 양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도살하여 드렸다는 사실이 강조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벨의 제사는 죽음이 있는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죽음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왜 죽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벨은 죽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벨은 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가인은 몰랐을까요? 만일 아벨은 알고 가인은 몰랐다면 가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알았는데 형은 몰랐는데 그거 형한테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실은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나자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또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었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릴 수도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인간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들이 범한 죄의 비참함을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의 행위를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혹시 기억하시는 교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요. 이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앞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들을 가려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인간은 본래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정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그 죄가 가려져야 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반드시 대속적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가죽옷은 이 사실을 정확히 드러냈고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했어요. 자신들만 명심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했어요. 바로 이 사실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구별됩니다. 가인은 그의 부모를 통하여 알려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반드시 대속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께 단순히 감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속적인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방법에 따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피가 필요하다 하셨으니 양을 끌고 가 그 피로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람이 됐죠. 게다가 하나님은 아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갖췄기에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요, 그 예물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알았다니까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인정하셨을까요?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기가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번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아마 아벨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방법으로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론 불을 내리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가인의 제물에는요, 어떤 징표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또는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 또는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자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벨의 제물이나 아벨의 행위 이전에 아벨의 인격, 아벨의 마음, 아벨의 정성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물어야죠. 도대체 아벨의 마음이 어떤 것이기에, 아벨의 인격과 그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받으신 것일까요? 이건 역시 아벨이 드린 제물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벨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벨이 양을 죽인 이유는 분명하다니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 앞에서 짐승을 죽이면서 알려주신 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거예요. 자신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속적인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자신이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다시 얘기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잠언 3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아벨은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즉각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대신하여 짐승을 주시고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가려주셨죠. 그래서 가죽옷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확인시켜줘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 것이죠. 아벨은 이 사실도 이해한 거예요. 비록 자신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제사 드릴 때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들고 나와 제물을 드린 거란 말이죠. 다윗 역시 아벨과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는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 역시 자기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확신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앞서 드린 말씀, 죄인임을 인정했고 은혜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이 사실들을 통해, 그래서 희생제물을 잡은 사실을 통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아벨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제 설교를 들으셨던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사실을 아마 많이 아실걸요. 제가 이 구절을 시시때때로 인용하죠.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시복음이라 부른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첫 복음의 형태예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은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만들어준 가죽옷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했다면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지도 않았겠죠. 가죽옷은요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 아벨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도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 양의 피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벨은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모했지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대속적인 희생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는 더욱 맹렬히 분노했어요.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하죠?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동생을 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의 첫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하시도록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순교자로 아벨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가르침을 주셨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지금도 아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말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 아벨은 죄인들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없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요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중단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게 뭐가 입증해요? 아벨의 제사가 입증하잖아요. 아벨 역시 죄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벨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벨은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증오와 박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아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가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벨도 미워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벨과 같은 본성을 가진 자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죠. 심지어 우리 주님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분노는 지금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이상한 일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현실을 잘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벨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벨의 죽음은 참으로 비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궁극적인 결말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아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을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거예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그의 권위와 그의 수고와 그의 눈물과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아벨의 인생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에 오늘 우리 역시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던 교회들에게 본 서신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지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 역시 평안한 삶이 아니라 여러 환난과 공고함 중에 그들의 신앙을 지켰거든요. 아벨은요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배우고 위로받고 도전을 받아야 해요. 특별히 아벨을 먼저 내세우잖아요. 아벨을 먼저. 왜요? 그 이유 분명합니다. 아벨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과 특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선적으로 동참해야 할 믿음의 행렬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즉 예배는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의 권위 아래 만물이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배가 무너져 버렸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억압하지요. 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만들어내었고 예배 없는 세상이 되게 했어요. 이게 죄예요. 반면 은혜는 이 모든 죄의 역사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아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시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는 몇 명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3명을 다루잖아요. 가인, 아벨, 셋. 그 많은 사람 중에도 아벨과 셋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보세요. 아벨이 죽임당했다고 해서 이 땅에 진정한 예배자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나 그 아들 대신 준 셋을 통하여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번성하게 하셨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전히 인간의 사명이요 특권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시대의 현실도 직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멸시하거든요. 이거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시편 2편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배하지 않는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세요. 언제 그 진노가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신을 예배자로 헌신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사명과 특권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벨이 진정한 예배자의 본이 되었다면 가인은 거짓 예배자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같은 예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말라기 1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말씀 불신자한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룹바벨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던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예배를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준비 없이 모일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누구보다 먼저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성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각 순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안내를 하며 헌금 위원하는 분들, 예배 잘 준비해야죠. 그런데 이런 분들만 예배 준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기에 모든 성도가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토요일 저녁에 준비하십시오. 제가 예언 아닌 예언 하나 할까요? 아마 오늘 한국교회에 남자 성도들 안 온 사람들 꽤 있고 예배 시간 존 사람들 꽤 될걸요? 아시죠? 어젯밤 자정에 축구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통계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토요일 밤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정 힘들다면, 어떤 삶의 여건들로 인하여 정 힘들다면 주일 오전 일찍부터 준비하십시오. 우리 교우들 중에는요, 너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제발 조금 이따 오는, 왜 주일날 거의 저랑 같이 오세요?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이 준비에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모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성도로서 겸손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사야 5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철저히 준비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이유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셔야 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며 기도하시되 주보 원고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보가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토요일 날 오전에 거의 주보가 토요일 날 오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 요약본이 이미 그때 나와서, 그리고 저희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것을 빨리 올려요. 왜요? 한번 좀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내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보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는 안 하면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철저히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또한 예배에 참석한 자로서
철저히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인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여서 그의 영혼과 육신이 서로 일치되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으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어지시면 안 돼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안 와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악한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방해합니다. 아십니까? 이곳에 들어오셨으면 예배에만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거 아세요? 한국교회가 휴대폰 처음 생겼을 때 교회 벽을 전파 차단하는 차단제로 교회 벽을 감쌌던 거 아세요? 근데 지금 그거 못해요. 왜냐면 개인 정보통신 방해한다고.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오죽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려댔으면 교회가 돈을 들여서 그 공사까지 할 정도였어요.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들어오실 때 예배보다 뭐가 중요하세요? 핸드폰 같은 거 좀 꺼두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는 교제는 나중에 하세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 성도들을 그 내 하나의 행위로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들어오셨으면 오직 예배가 끝나기까지는 그 예배만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만 혼자가 되지 마시고 몸과 마음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물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 힘쓰십시오. 공예배는요, 성도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체와의 관계 역시 온전하셔야 돼요. 그 지체와의 관계가 예배에 포함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인간 간의 관계는 우리의 예배에 포함됩니다. 예배 때 이웃 간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예배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아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개인의 예배가 아닌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교제가 회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받은 말씀에 따라 분명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배 중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변화와 헌신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져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는 걸 알면 그 말씀대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 우리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아벨처럼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아벨과 그의 제물 또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 돈, 명예, 권세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 허무하고 헛된 것들, 금세 사라져버릴 것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답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오. 지금도 아벨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